오늘 성경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오히려 미리암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과 사명 때문에 원망거리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직분과 사명을 망각한 미리암의 원망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미리암은 원망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으면 갑자기 깜짝 놀래고 정신 차리는 우리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확연히 드러날 때에 멈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오리무중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또 뜻인지 구별이 안 될 때에야 혹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갖 상상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지금 내가 하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도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라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은 한평생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학수고대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동생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미리암은 목숨을 걸고 동생 모세를 살렸습니다. 모세가 후일을 도모하고 애굽을 떠난 지 40년의 세월 동안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았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돌아왔을 때에 또 모세가 돌아오는 길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출애굽의 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미리암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미리암만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도 아는데 애굽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이 몰라서 애매해서 헷갈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원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셨느냐 하매 단순한 비방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비방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이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혹 모세는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듣고 계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미리암은 누나잖아요. 자기를 살렸던 누나잖아요. 출애굽의 대업의 가장 충신이잖아요. 자기가 비웠던 40년의 세월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잖아요. 1등 공신이잖아요. 우리가 개국을 할 때 1등 공신들은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해 주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미리암에 대해서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못 넘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교회 일에 불공경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암의 결말과 같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이나 주장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집중하는 일보다 자신의 강조점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미리암의 결말과 같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육도 있고 미래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개인 가정 돌아보면 얼마든지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시작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은 이제껏 하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분명한 명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과 교회의 사명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 자신이 하던 그 어떤 일도 멈추고 그 일을 우선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당연히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성막 위에 있던 여호와의 구름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가야 합니다. 일륜지 대사로 부모님의 장례보다 자식으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두말하지 않고 이삿짐을 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를 달고 그것에 맞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유를 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필이면 여호와의 구름이 이 상황에 떠오르느냐고 원망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 있고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고 이삿짐을 사라 합니까? 원망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원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의 그 진행에 원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고개를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한 일에는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원망의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귀하지 않은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그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확실하고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무관심하다거나 반대의 길을 걸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은 방침에 무관심한 자는 혹시 그것이 나름 자신의 신앙적 결단과 믿음을 향한 일일지라도 미리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리암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복음의 물줄기에 함께하는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복음의 물줄기에 역행을 하니 힘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격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의 한 줄기가 되어서 쭉 나아가는데 자기만 안 하려 하니까 된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것에도 된 거예요. 그 물살 때문에. 그거다가 거꾸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원망하지. 표시 안 나는 사람들이야 막 가든 말든 떠내리 가든 막 뒤로 가든 한데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중직자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안 하려고 막아쓰고 역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원망 안 할 수, 원망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라. 그 일 안 하는 원망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세상의 물줄기는 역행을 해야 시궁창으로 빠지지 않고 하늘로 비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하는 복음과 교회를 역행하면 땅으로 지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는 그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이요 지옥과 세상 미창으로 시궁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다 함께 찬송하는데 자기 자신은 기도한다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교회가 다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찬송하고 있다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도 위험한데 감사해야 할 상황에 원망거리를 찾는다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뒤돌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더 뒤에 가서 엉얼거리고 찬송하고 그것도 위험합니다.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예,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에 원망한다면 그거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원망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비방하며 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비방하며 반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과 진영으로부터 격리되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진의 발걸음이 중단되어 버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영적으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 영적인 문둥병이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갑자기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소원해집니다. 성도들과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교인들과 멀어집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영으로부터 격리하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뭐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내가 뭐 별로 마음이 안 돼서, 내 마음에 동조가 안 돼서 교회 일에 동조 안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에 격리시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전형을 따라 봉사하고 주일학교 찬양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찬양대도 안 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 주일학교도 안 하고 뭐 다 안 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장면.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안 돌아오면 끝이라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경고하고 지적해도 정신이 안 차리고 있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 저야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이 애타는 거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교회 오면 사랑한다 위로하고 뭐 이러면 나도 좋고 다 좋을 건데 하나님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문둥병이 걸리고 그 사람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땠으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행진이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미리암이 비방했으니까 미리암만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원망했는데, 미리암이 비방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가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중단시켰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충분히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먼저 아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끌어들였을 것 같습니까? 미리암의 비방에 아론과 함께 70명의 장로들이 동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세의 짐을 함께 담당하도록 세움받은 70장로들이 미리암의 원망에 동조하며 비방과 반역의 깃발을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비방을 주도한 사람은 미리암이지만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미리암의 비방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려고 함께 도움이 되라고 동력자를 한거 세워놨는데 그들이 전부 반역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모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생뚱맞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지 이게? 자기를 가장 이해를 하고 가장 잘 도와줘야 할 형과 누나가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또 함께 동조를 하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모세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온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록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일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은 온유를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하면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성질이 좋은 사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생뚱맞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가 외톨이 되었지만 모세가 사람이 착해서 성질이 좋아서 입 다물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멸하려는 가련한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바른 말을 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계획된 거짓으로 공격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성경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한 것은 미리암을 필두로 아론과 70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여 비방할 때에 모세는 그 비방에 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대로 좀 해주시시오. 그렇지만 목사는 끝까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합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목사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거짓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자라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온유한 자란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거짓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기세등등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방해했지만은 그 바른 말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말,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울 때에 어떻습니까? 쉼을 얻으리니까 쉰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 분명히 바른 말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분명히 바른 말을 해서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맞은 사람,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돼요. 얻어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고 때려놓으면 발 오므리고 잔다며. 그죠? 예.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획된 거짓으로 공격을 해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이래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말 들어주고 저 말 들어주고 그래 합시다.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래 합시다.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때요? 더 많은 대적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씀은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예? 다윗에게는 37용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마지막 다윗의 37용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헷 사람 우리아. 이런 거 보면요, 제1용사부터 37 나열을 쫙 해놓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합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에게 휴가를 줘서 집에 좀 쉬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성문을 지키면서 내 왕의 백성들이, 내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느냐. 왕의 성문을 지키면 보초를 썼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신도 37번째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이 정도 되었으니, 이런 37용사가 다윗에게 있었으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대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대역사를 이루시는데 다윗의 37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신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 하나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용사들이 제 곁에 많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때에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든든한 37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생교회도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70용사는 못 되더라도 37용사는 있어야 합니다. 고신교회 목회자로서 오늘까지 우리 고신교회의 선교를 돌아다 보면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37용사에 버금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분열의 아픔과 담임 목사, 부목사들이 면직을 당하는 일 앞에서도 선교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용사들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15개 이상의 교회를 필리핀과 네팔에 건축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제하고 돌아본 것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우리 교회 선교비가 1억 이상 더 지출되었습니다. 한 4억 들어왔는데 1억 이상 나갔으니까 한 30%, 25%, 30% 지출되었죠. 일단 빚을 내고서라도 선교비는 지출하고 봅니다. 이제 빌리는 것도 아고 참아 잘 못 빌리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부서도 아예 그리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료를 안 주는 기라 그것부터 먼저 갚고 또 웃고 넘어갔어요. 웃자겠어요. 고신교회 담임 목사가 사료를 안 받았다 하면 참 한국교회가 속아 웃을라나? 5분 주는 주겠지. 일단은 선교를 하고 보잖아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 형편이 어떻는데 이때까지 한 4억 들어왔는데 1억 선교비로 나갔다 하면 누가 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 돈의 액수를 떠나서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선교를 하는 실천에 우리 고신교회와 고신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되니 안 되니 형편이 되니 안 되니 빚이 있니 없니 따지고 일단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이렇게 사고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선교 이래 못합니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남으면 조금 하지. 그래서 저는 고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일에
전 성도가 다윗의 37용사와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고신교단 안에서 저만큼 성도들을 좋아하는 목사가 없을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한 신호를 탁 주시는 게 목회자는 성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 참 요 분간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도들도 목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성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못 따라오면 섭섭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니까. 제 목숨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도 성도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위험한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해라. 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니도 그래 해라. 그런데 니는 성도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여기 구분이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교육자들. 목회를 해보면요, 요거를 잘 구분 못해서 목사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성도에게로 돌리고 기대를 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즉각 응징하십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 목사님은 한정없이 좋고 다 된다면서도 주로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재고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재고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반드시 목회자의 37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반드시 목회자의 37용사가 되어야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중간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저의 37용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목회자의 37용사에 못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일을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세요. 이게 계급이고 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 통치 방법.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목회자는 항상 풀무불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오후에 저녁에 그 기도회 시간 오시면 이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풀무불 안이죠. 풀무불 안. 예. 모든 백성이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고라 평지에 세워졌던 그 높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심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은 풀무불을 향하여 엎드리게 됩니다. 풀무불을 향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죠. 풀무불에 누가 계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눈에는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그 화려한 신상 앞에 방백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그 장엄한 앞에 엎드려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휘황찬 많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탑을 세워놓고 어쩌면 이 예배드리는 강단에도 하나님은 없고 우뚝 솟은 바벨탑을 세워놓고 금신상들을 세워놓고 온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아주 장엄하게 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러나 우리 교회는 풀무불이 되어야 되고 풀무불에 계신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계속 풀무불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앞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결과 목회자는 악한 자들로부터 계획된 거짓으로 공격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온유한 자가 되어 날마다 풍무불로 들어가 나 자신을 태워 죽이면 죽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풍무불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 나온 목회자는 그 입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은 세상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지라고 적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구원의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순금같이 풍무불에서 던져 넣으시고 나오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70장로들을 규합하여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어느 정도 세가 결집되니 미리암은 공개적으로 모세의 통치에 비방과 반역을 시도합니다. 아직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세월이 지나서 한 5년이나 10년 좀 지나서 뭐 다 잊어버리고 막 광야 생활이 너무 지겹고 힘드니까 그래서 나오는 원망 같으면 참 괜찮겠는데 홍해를 건너온 지 1년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생뚱맞은 기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절에 이런 기록을 아론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기록한 이 기록이 어떤 뜻인지 우리 성도는 이제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거짓된 계획을 세워 공격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격 앞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까지 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거나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지시기도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하게 끝까지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미리암이나 아론 70장로들의 세력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바른 말 천국 복음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셨지만 바른 말, 그 천국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시면서 묵묵하게 그 행동으로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거짓된 계획으로 공격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유한 자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유한 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받았던 거죠. 예수님이 온유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 아시죠?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바벨탑을 세워서 저것 힘으로 하늘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가라. 이 극대칭이죠. 극대칭.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과 불무불에 계신 예수님과 극대칭이죠.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비슷한 거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이해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 척하지. 극대칭입니다. 극대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유를 완성하신 예수님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인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업 같아요. 내가 지금 당신이 예수님의 기업 맞아요. 세상의 기업이에요. 당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나를,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가슴이 안 벅차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입니까? 예,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와 한몸 되지 못하고 교회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아니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거 나오대요. 예.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어쩌면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홀로 되었던 모세, 홀로 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을 향해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고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입을 쥐어받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온유를 어떤 가운데서도 바른 말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결국에 저 천국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세를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내주신 땅, 약속의 땅, 이것을 누리면서 한평생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전에 온유한 사람이 부드럽고 말이 부드럽고 또 성질이 부드럽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하고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협박과 악한 계획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되시는 그 장면에서도 끝까지 바른 말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온유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 우리들의 입을 쥐어받고 우리들에게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이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를 교회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신교회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늘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사명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영적인 문둥병이 들려 말씀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결국에 훗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약속의 땅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